당신의 은사를 발견하라. 여기 들어가는 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우리가 자신의 은사를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이 적절한 곳에 배치가 돼서 사역할 때 사역하는 사람도 이제 기쁨을 느끼고요. 그리고 교회에도 이제 그게 유익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 발견 세미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가진 은사가 무엇인지 확인하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사역의 배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는 말 보겠습니다. 한국교회에서 교회 사역은 마치 목회자의 몫이며 전유물인 것처럼 여겨져 왔다. 이는 수많은 헌신자들을 목회의 길로 가게 한 배경 가운데 하나다.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의 근본 사상인 만인제사장설과 칼빈의 직업 소명서를 보다 충실하게 가르치고 실천했다면 현재 한국교회와 목회자 과잉 현상도 없었을 것이다. 은사배치 사역은 만인제사장설에 뿌리를 두고 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이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다. 하지만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은 매우 한정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영역은 단지 성가대와 주일학교 교사 정도만 언급될 뿐이고 마치 이 사역의 평신도가 할 수 있는 사역의 전부인 양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많은 사역 분야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다. 그나마 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은사에 따라 섬기지 않는다.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알면 열정이 생기고 효율적으로 사역할 수 있으며 사역의 보람과 성취를 맛보고 기쁨을 느낀다. 교회의 건강을 회복하는 길은 간단하다. 모든 평신도들을 사역의 주체로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사역을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 은사 배치 사역은 모든 성도가 사역의 주체가 돼서 봉사하도록 도와준다. 성도들이 자신의 관심과 은사, 성격을 발견하고 적절한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교회의 건강이 회복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것이다. 들어가는 말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차례가 나오죠. 첫 번째가 이제 나는 왕 같은 제사장, 두 번째가 사역자 프로파일, 그리고 세 번째 관심 발견, 네 번째 은사 발견, 다섯 번째 성격 발견, 그리고 사역자 프로파일 작성을 할 거예요. 관심과 은사와 성격이 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나의 은사는 무엇인지, 나의 성격은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발견을 하고 이제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가 이 봉사를 하게 되면은 더욱더 이제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 은사배치 사역은 나옵니다. 은사배치 사역은 모든 성도가 자신의 은사로 사역하도록 돕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를 건강하게 한다. 성도가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여 사역할 때 자존감도 높아지고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게 되며 좋은 열매를 맺는다. 교육학자 리브스 박사의 동물학교 이야기는 건강한 교회 은사배치 사역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어느 날 동물들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좀 더 나은 마을을 만들고 미래 사회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지도자를 배출하기 위해 뛰어난 학교를 세우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들은 달리기, 나무 오르기, 날기, 수영으로 이뤄진 교과를 만들었습니다. 입학한 모든 동물들은 예외 없이 이 네 과목을 수강해서 전 과목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우수하게 입학한 신입생들 중에는 오리, 토끼, 다람쥐, 독수리가 있었습니다. 오리는 수영에 있어서 수영 선생님보다도 더 잘했습니다. 날기에도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달리기와 오르기는 형편없었습니다. 달리기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수업이 끝난 후에도 달리기 연습을 했습니다. 간혹 수영 수업을 빠지고 달리기 연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달리기 연습에 열중하다 보니 신경쇠약에 걸렸습니다. 달리고 거친 나무를 오르느라 그의 물각기는 닳고 찢어져 수영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주 종목인 수영 시험에 겨우 D 점수를 받았습니다. 토끼는 달리기 과목에서 선두를 차지하며 당당하게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낙제 위험이 있는 수영의 기초를 배우느라 너무 많이 물속에 들어간 나머지 토끼도 신경쇠약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날기 선생님은 날기를 가르치겠다는 열심으로 토끼를 높은 가지 위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토끼야 날아봐, 날아보라니까 하면서 토끼를 밀어붙였습니다. 불쌍한 토끼는 가지에서 뛰어내렸고 결국 다리와 머리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 종목인 달리기 시험에서 D 점수를 받아 겨우 낙제를 모면했습니다. 다람쥐는 나무 오르기에서는 뛰어났지만 날기가 문제였습니다. 날기 선생님은 또다시 다람쥐를 높은 나무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선생님이 날아봐, 날아봐 라고 부추기자 다람쥐는 좌절감만 커져갔습니다. 무리한 날기 연습 때문에 근육에 마비가 왔습니다. 또한 달리기 연습 때문에 발톱이 모두 닳아 더 이상 나무를 움켜잡을 수도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끝내 나무 타기를 그만둬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뛰어났던 나무 오르기 과목에서 D 점수를 받았습니다. 독수리는 날기만큼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어느 누구도 독수리만큼 창공을 훨훨 날지 못했습니다. 독수리는 날기 선생님에게 자기 방식으로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독수리의 의견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달리기 오르기 수영 시간에는 낮잠만 자며 선생님의 속을 썩였습니다. 그 결과 독수리는 졸업할 때까지 문제 학생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한편 두더지는 이 학교에 입학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주 특기인 땅파기와 굴파기 과목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물학교 재밌죠, 그죠? 예. 이게 이제 건강한 교회 은사배치 사역을 하는데 이해에 도움을 준다는 거죠. 이해 바로 되지 않아요, 그죠? 한국 교회 상황도 이와 유사하다. 성도 각 사람이 가진 독특한 은사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각 부서장과의 관계에 의해 사역 배치가 이루어진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토끼나 오리처럼 사역의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고 사역에 지쳐 쓰러지는 성도들이 많다. 가령 교사가 모자란다 하여 부장과의 관계 때문에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되었다고 하자 은사에 맞지 않는 사역이기에 이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역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교회 사역에 대한 열정을 잃게 될 것이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하였다. 이것은 모든 성도가 은사에 따라 사역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독특한 은사를 주셨다. 독특하게 지음받은 그 은사의 강점으로 사역할 때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독특한 은사를 찾아보자. 당신의 은사를 발견하라는 당신만의 독특한 은사를 발견하게 해줄 것이다. 또한 은사에 맞는 적절한 사역으로 연결시켜 줄 것이다. 당신은 사역을 통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른 지체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교회는 더욱 건강할 것이다. 아멘이네요. 예. 자, 2장 사역자 프로파일입니다. 사역자 프로파일. 자, 우리 페이지로는 9페이지예요. 9페이지 사역자 프로파일. 자, 이 프로파일이란 이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력. 우리 이력서 쓴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1번 볼게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독특하게 창조하셨다. 독특하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독특하게 창조하셨다. 독특하게 창조하셨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걸작품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독특하게 창조됐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시편 139편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자, 두 번째 사역자 프로파일은 나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나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를 정확히 잘 모른다고요. 정확히. 근데 이 사역자 프로파일을 우리가 해보면은요. 나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자, 세 번째
사역자 프로파일은 내가 가진 은사가 무엇인지 알려준다. 내가 가진 은사가 무엇인지 알려준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사역자 프로파일의 구조를 볼게요. 자, PPT 한번 보여주세요. 보면은 이제 이 열쇠 그림이 나와요. 열쇠 그림이. 저기 보면은 이제 열쇠 끝에 보면은 세 가지가 이렇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림을 여기랑 똑같이 그려보세요. 빈자리 있죠, 그죠? 거기다가 그림을 그리시고, 자, 그 세 가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는 관심이라고 적어주세요. 관심.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거는 은사라고 적어주세요. 은사. 그리고 마지막 맨 끝에 있는 거는 성격이라고 적어주세요. 성격. 사역자 프로파일은 관심과 은사와 성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이력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관심은 관심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심사. 열정을 말합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봉사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 관심은.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관심은 또 다른 말로 소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소원. 자기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거죠. 관심은 어떤 분야에 대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주신 것이다. 관심은 어느 곳에서 봉사할 것인가, 어느 분야에서 봉사할 것인가를 제시해 줍니다. 자, 사역자 프로파일 두 번째는 은사예요. 은사. 영적 은사를 말합니다. 영적 은사. 고린도전서 7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하나 아멘. 다 각각 다릅니다. 각각 달라요. 다 각각 다르다.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성령께서 그 교회의 각 지체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은사는 무엇을 봉사할 것인가요? 무엇을 봉사해야 할 것인가를 제시를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격입니다. 성격. 이제 성격 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타일. 예.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행동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타고난 특성이에요. 그래서 성격은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를 제시를 해줍니다.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자, 사역자 프로파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구조에 대해서 구성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죠? 이 사역자 프로파일에 맞는 사역으로 연결이 될 때 개인적으로 즐거움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성취감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효과적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조화가 잘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심 발견.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역자 프로파일 첫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프로파일 세 가지 뭐라고 그랬죠? 관심, 은사, 성격이잖아요. 먼저 관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란, 이건 아까 이제 관심은 마음의 소원이라고 했어요. 그죠? 마음의 소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소원이라고 했어요. 1번. 관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두신 소원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떤 일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 우리가 각자 관심 있는 분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예. 빌립보서 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시편 37편 4절도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두 번째, 관심은 사역할 분야를 찾는데 방향을 제시해주고 특정한 일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실 때 특정 분야에 관심을 갖도록 하신 후 그 일에 헌신하게 하신다. 관심은 어디에서 봉사하고 싶어 하는지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 예로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관심을 주셨어요.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우리 2장 12절도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는 그죠?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관심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복음 전파에 대한 관심을 주셨어요.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6절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나는 네가 이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이 소원을 가지게 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게 관심이죠. 그죠? 그래서 이 관심은요. 옳고 그름이 없어요. 옳고 그름이 없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관심은 아래 단어로 바꿔 말할 수 있다. 관심은 첫 번째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어주신 독특한 소원이다. 두 번째. 관심은 당신 안에 어떤 분야에 대한 꿈과 비전을 심어준다. 세 번째, 관심은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한 소명과 부담감을 준다. 네 번째, 관심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그 분야에 탁월한 열정을 준다. 그죠? 이렇게 이제 바꿔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심. 자, 네 번째, 관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람마다 다르며 옳고 그름이 없는 것이 특성이다. 옳고 그름이 없어요. 어디에 우리가 관심이 있다고 그래서 저거는 옳고 저거는 틀렸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옳고 그름이 없는 것이 특성이다. 다섯 번째, 관심이 충족됐을 때 우리는 만족감을 느낍니다. 관심이 충족됐을 때 만족감을 느낀다.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18절 읽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은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자, 여섯 번째, 관심이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모이면 일체감을 느낀다. 같은 분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일체감을 느끼죠. 그죠? 그 분야에 힘을 합쳐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성벽 재건에 대한 소원을 가진 사람들은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필요성에 대한 연설을 듣자 마음이 하나로 뭉쳐서 힘을 내서 헌신을 하게 됐던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관심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제 봤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관심을 점검할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의 관심이에요. 아래의 질문들은 당신의 관심을 찾는데 구체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답하지 마시고요. 관심이 있으면 가벼운 마음으로 답하라. 교회, 가정, 직장, 과거 경험 등 내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답을 찾으라. 나의 관심으로 봉사 가능한 사역의 분야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답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제일 관심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제일 관심이 가는 분야가 뭐세요? 제일 관심이 가는 분야.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르치는 것이에요. 가르치는 것에 이제 관심이 있어요. 네. TV 보는 거 하셔도 돼요. 관심 있는 자기가 진짜 관심 있는 거. 영화 보는 거 하셔도 되고, 예, 관심 있는 거. 자, 두 번째, 내 이웃과 주변의 친구들은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어울리거나 잘할 것이라고 말하는가? 내 이웃과 주변 친구들은 뭐라 얘기하는지. 너 이거 하면 참 잘하겠다. 너 이거 하면 참 어울리겠다. 자, 세 번째. 그러니까 이제 막 의무감으로 답하지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답하세요. 네. 상훈이 인상 너무 썼는데. 네. 세 번째. 그동안 성취한 일 중에서 가장 성취감이 높았던 일은 무엇인가? 그동안 성취한 일 중에서 가장 성취감이 높았던 일은 무엇인가? 네 번째, 스스로 생각할 때 가장 잘하는 일은 무엇인가? 다섯 번째,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 여섯 번째, 내 평생에 이루었으면 하는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잘 가고 있죠? 자, 일곱 번째, 모든 여건이 주어진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여덟 번째, 어떤 모임에 참석했을 때 일체감을 느끼는가? 자, 다 썼나요? 썼으면 그걸 쭉 살펴보세요. 1번부터 여러분이 쓴 걸 한번 쭉 살펴보세요. 제일 관심 있는 분야, 내 이웃과 주변 친구들은 나를 뭘 하면 잘할 거라고 하는지, 그동안 한 일 중에서 가장 성취감이 높았던 거, 그 다음에 스스로 생각할 때 잘하는 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할 수 있는 일, 그 다음에 내 평생 이루었으면 하는 기도 제목, 네, 모든 여건이 주어진다면 다른 사람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여덟 번째, 어떤 모임에 참석했을 때 일체감을 느끼는가? 자, 다 썼나요? 썼으면 보세요. 3번, 관심 발견. 위에 기록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가장 마음에 끌린 것을 염두에 두고 아래 문장을 완성을 해보라. 내가 원하는 관심을 막연하게 언급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록하라. 예를 들어서 나는 어린이를 위한 제자훈련 사역에 관심이 있다. 나는 장애인의 처우 개선에 관심이 있다. 나는 청년들의 결혼 상담에 관심이 있다. 또 있을 수 있죠. 나는 성도들의 반찬을 만들어 주는 데 관심이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다 적었나요? 거기 지금 써도 돼. 쭉 써봐. 자, 자신의 관심을 점검을 해 보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윗 문장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만약 이 문장을 읽을 때 마음이 뿌듯하거나 열정이 솟아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관심을 정확히 파악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관심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제 발견한 관심이 성취될 것으로 믿음으로 기대하라. 별로 기쁨이 솟아나지 않나 봐요. 자, 은사 발견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관심 발견 첫 번째 했고요. 은사 발견. 은사란 자, 1번 은사는 성령께서 성도 각 사람에게 내려준 특별한 선물이다. 특별한 선물이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까 이제 말씀에도 그랬지만 특별한 선물입니다. 각 성도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사는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교회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 번째, 은사는 각 사람에게 다양한 형태로 주어진다.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성장시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다양한 형태로 주어지는 거죠. 네 번째, 은사에는 크고 작음 없이 모두 동등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는 귀한 것이며 몸된 교회를 위해 가치 있게 쓰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다섯 번째, 모든 성도는 받은 은사를 사용해 사역하는 청지기이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섯 번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받았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그 밑에 좀 빈자리 있는 데다가 좀 적어보세요. 영적 은사의 정의. 영적 은사의 정의. 네 가지 쓸 거예요. 네 가지. 영적 은사의 정의. 1번, 영적 은사는 특별한 능력이다. 2번, 영적 은사는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이거 화면 열쇠 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PPT. 네. 3번, 영적 은사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에 따라 나눠 주시는 것이다.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에 따라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네 번째, 영적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것이다. 이게 영적 은사의 정의입니다. 자, 두 번째, 은사의 종류가 나와요. 은사의 종류.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은사의 종류가 23개예요. 토탈 23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언급한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번호를 써가면서 이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지혜 1번 넣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식 2번.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세 번째 3번.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4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5번.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6번.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7번.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8번.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9번이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보면서 또 할게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10번. 사도하고 가로 열고 개척이라고 적으세요. 개척. 둘째는 선지자요.
11번이죠. 셋째는 교사요. 가르침. 맞나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에 이게 섞여요. 병 고치는 은사 뭐 이런 것도 섞이죠. 그죠? 그래서 쭉 읽을게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그 다음에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함이라. 그래서 지금 몇 번까지 했죠? 11번까지 했나요? 12번까지 했나요? 13 뭐예요? 13이? 아, 능력이에요. 13. 능력 행하면 위에 있어서 섞이기 때문에 다시 부를게요. 10번 사도 개척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11번 교사 가르침 적어주시고요. 네, 다시 제가 쭉 부를게요. 이 섞이는 거는 반복되는 거는 안 할게요. 12번 돕는 것 섬김이라고 적어주시고요. 13번 다스림 얘는 가로 열고 관리 행정이라고 적어주세요. 이 뭐 관리 행정은 뭐 행정 목사 이런 거 얘기하더라고요. 제시된 비전을 가지고서 이제 행정하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자, 2번 로마서 12장에 언급한 은사가 위에 나온 은사와 중복되지 않는 거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자,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먼저 쭉 읽을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며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서 하는 네 가지 적어볼게요. 첫 번째 권면, 세워주고 붙잡아주는 거 권면이에요. 두 번째 구제, 세 번째 다스림이 또 나오는데 이거는 다스림 2예요. 이거는 지도력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력. 그 아까 관리 행정이랑은 좀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담임 목사, 뭐 리더십 이제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네 번째는 긍휼이에요. 긍휼. 긍휼. 예. 자, 그다음에 3번. 에베소서 4장에 언급한 은사 위에 나온 은사와 중복되지 않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여기 두 가지 적을게요. 첫 번째 전도, 두 번째 목양이에요. 목양. 그 다음에 4번 베드로전서 4장에 언급한 은사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10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대접이에요. 대접. 그 다음에 5번 출애굽기 31장에 언급한 은사 31장 3절인데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여기서는 재주 이거는 재주는 여러 가지 도구를 잘 다루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6번 디모데전서 2장에 언급한 은사 여기 하나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도고 기도도 이제 은사죠. 예. 그 다음에 시편 150편에 언급된 은사가 있습니다. 시편 150편 3절에서 5절이죠.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예능이라고 적어주세요. 예능. 공연과 예술에 관한 것. 예능. 그래서 이걸 총 합치면 23개가 나와요. 23개가. 예능. 공연과 예술에 관한 것. 자, 이제 은사 진단을 할 겁니다. 은사 진단을 할 건데 여러분 그 은사 진단 도구표 다 받으셨죠? 그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요. 그 메인 자료하고 이제 은사 진단 도표 이거 줬을 거예요.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은사 진단을 할 거냐면은 여기 보세요. 박스 안에 있는 내용 보세요. 은사 진단 질문에 나오는 각 문장 중 나에게 일어나거나 경험한 사실에 대하여 점수를 쓰세요.
쓰는데 점수를 0점부터 4점까지 쓸 거예요. 근데 항상 그렇다, 확실하다, 대부분 그렇다, 때때로 가끔 그렇다, 절대 그런 경우가 없다. 항상 그렇다, 확실하다는 4점을 주세요. 대부분 그렇다는 2점이에요. 3점 없어요. 2점. 그 다음에 때때로 가끔 그렇다는 1번. 그 다음에 절대 그런 경우가 없다는 0번이에요. 근데 두 번째 보세요. 기대하거나 믿음으로 답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에 맞춰 답하시오. 자기 자신에 맞춰야 돼요. 세 번째, 문장을 읽으면서 반복해서 생각하지 말고 문장을 읽은 후에 2초 안에 답하시래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제가 같이 읽어 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거기다가 점수만 매기세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1번, 성경 말씀을 사람들의 상황에 맞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적용시켜준다. 거기에 점수가 4가지가 나올 수 있죠. 절대 그런 경우가 없다는 0으로 하시고요. 때때로 가끔 그렇다는 1로 하시고요. 대부분 그렇다는 2로 하시고 항상 그렇다 확실하다는 4로 하시면 돼요. 자, 시작해 볼게요. 1번부터입니다. 1번부터 115번까지 있어요. 1번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사람들의 상황에 맞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적용시켜준다. 점수 쓰세요. 2번, 성경 속 진리를 배우고 연구하는데 즐거움을 느끼고 집중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 우리 안수 집사님 4점이겠네요. 3번,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 4번, 당신의 기도를 통해 병자들이 회복된다. 5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입증한다. 6번, 각 사람들의 상황에 적절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다. 7번, 사람들의 순수한 동기와 불순한 동기를 잘 구별해낸다. 잘 따라오시죠? 8번,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한다. 방언하는 거 얘기합니다. 9번, 방언의 내용을 순간적으로 깨닫는다. 10번, 교회를 개척하여 건강한 교회로 자라는데 큰 힘을 보탠다. 자, 1번부터 10번까지 안 적으신 거 빨리 적으세요. 없죠? 자, 넘어갑니다. 11번, 성경 말씀을 해석하여 사람들에게 쉽고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이 있다. 12번, 상대방이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정확하게 분별해낸다. 13번, 목표를 설정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능력이 있다. 14번, 당신의 위로와 조언으로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었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15번, 주일헌금과 11조를 초월하여 그 이상으로 즐겨드린다. 16번,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도록 동기부여를 잘한다. 17번,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움과 동정심을 가지고 도와준다. 18번,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을 생각할 때마다 긍휼함을 느낀다. 19번,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양육하며 돌보는 것이 즐겁다. 20번, 새로운 사람들이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능력이 있다. 자, 20번까지 책까지 못하신 분 지금 하시고요. 자, 21번 넘어갑니다.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해서 실용적이고 예쁜 물건을 만들 수가 있다. 22번, 하루에 3시간 이상 깊고 강렬한 기도를 한다. 23번, 찬양이나 연극, 악기 연주, 미술, 무용 등 예능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24번, 성경을 묵상할 때 읽은 말씀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잘 적용하여 실천한다. 25번, 성경의 말씀이나 기독교 사상 정보를 발견하여 분류하는 능력이 있다. 26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용기와 자신감이 있다. 27번,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28번,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담대히 선포할 때 주변에 기적이 일어난다. 29번,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권면하거나 책망한다. 30번, 상대방의 말이 진실인지 속임수인지 적절하게 분별해낸다. 자, 30번까지 안 쓰신 분
하시고요. 이거 자기 거 하셔야 돼요. 자기의 바람을 쓰시면 안 되고 바램을 쓰시면 안 되고 자기 거. 예. 31번 다른 나라 언어나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간절히 기도한다. 32번 다른 사람의 방언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 33번 사역자를 가르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34번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잘 설명하여 진리에 순종하도록 이끈다. 35번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잘 돕는다. 36번 사역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직하는 능력이 있다. 37번 각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붙들어주는 것을 좋아한다. 38번 주님을 위해 물질과 재산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다. 39번 사역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조직할 수 있다. 40번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낀다. 자, 40번까지 점검하시고요. 자, 41번입니다. 불신자들과의 대화를 항상 복음을 전하는 방향으로 이끈다. 42번 믿음이 어린 영혼들에게 책임감을 느끼며 사랑과 인내로 양육하고 훈련을 시킨다. 43번 집에 손님을 자주 초청하여 친교를 맺는다. 44번 다양한 연장이나 기구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 45번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다. 46번 현대인의 문화에 관심이 많으며 문화사역을 통해 예수님을 알리고 싶다. 47번 어렵게 꼬인 문제를 직감적으로 잘 해결한다. 48번 성경을 해석하거나 번역하는 애씀과 고통을 즐겁게 감수한다. 49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으며 말씀에 의지해 미래 사역을 준비한다. 50번 누군가 병에 걸렸을 때 나에게 치유 기도를 부탁한다. 자, 50번까지 점검하세요. 51번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능력을 발휘하실 때 도구로 쓰임받는다. 52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나 경고로 사람들의 방향을 인도해 준다. 53번 성령의 사역과 악한 영의 사역을 구별할 수 있다. 54번 방언으로 기도할 때 더욱 강력한 기도를 하게 된다. 55번 자신의 방언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56번 농어촌이나 선교제 교회를 개척하고픈 열망이 있다. 57번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통해 성경의 진리를 깊이 깨달았다고 고백한다. 58번 상대방을 돕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즐겁고 기쁘다. 59번 비전을 제시해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60번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는 자신을 종종 발견한다. 61번 넘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재정적인 필요를 민감하게 인식할 수 있다. 62번 다른 이들이 자발적으로 협동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잘한다. 63번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압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한다. 64번 낯선 사람과 쉽게 대화하는 능력이 있다. 65번 사람들이 당신의 말과 행동을 본받으려 하고 당신의 결정을 따른다. 66번 인정이 많고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다. 67번 평소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재주가 좋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68번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기도 부탁을 많이 한다. 69번 여러 가지 예술 형태를 이용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70번 특정한 상황에 부딪힐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다. 71번 진리를 얻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즐겁다. 72번 어떤 어려움에 빠져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73번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뜨거움을 느낀다. 74번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상식을 뛰어넘는 현상을 많이 일으키신다. 75번 장래에 발생할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감지할 수 있다. 76번 다른 사람의 성경 해석이나 적용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신속하게 알아차린다. 77번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된다. 78번 배우지 않은 언어를 이해하며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79번 자립하지 못한 교회와 그 교회를 맡고 있는 목회자를 향한 특별한 관심이 있다. 80번 성경 말씀을 잘 적용하여 듣는 이에게 간결하고도 실제적인 교훈을 준다.
81번 당신의 도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발휘하며 두각을 나타낸다. 82번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다. 83번 성경에서 깨달은 것을 잘 기억했다가 말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내용을 자주 나눈다. 84번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성심을 다해 도와준다. 85번 혼자서 모든 일을 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찾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86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으며 실제적으로 인정을 베풀거나 도와준다. 87번 당신의 전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88번 사람들이 각자의 은사를 발견하도록 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한다. 89번 손님들에게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즐겁다. 90번 집이나 교회 내부를 아름답게 꾸밀 수 있다. 91번 오랫동안 기도를 할 수 있으며 기도 응답이 눈에 띌 정도로 많다. 92번 평소 다른 사람으로부터 창의력이 풍부하다는 말을 듣는다. 93번 암송한 성경 구절이나 이전에 배운 성경 말씀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한다. 94번 교회와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식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95번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고 믿는다. 96번 치유를 위한 하나님의 임재에 민감하다. 97번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초자연적인 치유를 통해 많은 사람을 전도한다. 98번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의 기준을 강하게 제시한다. 99번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 신앙적 동기인지 육신적 동기인지 잘 분별한다. 100번 배우지 않는 언어로 찬양할 수 있다. 101번 방언을 통역하여 하나님을 찬양한다. 102번 교회가 없는 지역을 안타까워하며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103번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쉽고 또한 말씀을 배우는 것이 즐겁다. 104번 드러나지 않은 일, 아무 공로 없어 보이는 일, 하찮아 보이는 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쉽게 감당한다. 105번 철저하게 계산하여 치밀한 계획으로 일을 준비한다. 106번 사람들이 당신에게 상담 요청을 자주 한다. 107번 헌금과 구제를 위해 검소한 생활을 한다. 108번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알며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도 안다. 109번 소외 계층에 속한 사람들의 경제적, 정신적, 영적 필요를 채워준다. 110번 기도 시간에는 전도 대상자들의 초점을 맞춰 기도한다. 111번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그들과 함께 기도한다. 112번 편안한 관계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113번 사역에 필요한 물품을 만들기 위해 디자인하거나 구상할 수 있다. 114번 다른 사람의 기도 요청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어 기도한다. 115번 복음을 다양하고 참신한 방법과 예술적인 형태로 보여주길 원한다. 자, 다 하셨습니다. 그죠? 다 하셨으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점수를 더할 거예요. 가로로 더하실 거예요. 가로로 더하시는데 맨 위에 1번, 24번, 47번, 70번, 93번을 다 더하세요. 합계에다가 그 숫자를 적어주세요. 네? 다 못했으면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보셔서 못하신 거 체크하세요. 못하신 거 지금 체크하시면 돼요. 3번 쓰신 분 없으시죠? 3번. 3번 쓰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하고 계신가요? 자기 거 올려보세요. 1번, 1순위, 2순위, 3순위에서 여기 창에다가 좀 올려주세요. 지금 영상으로 이제 하신 분들. 정진웅, 통역 라인이 0점입니다. 통역 라인이 0점. 저도 0점이에요. 통역 라인이. 우리 진흥전도사 1 예능, 2 전도, 3 제주네요. 맞는 것 같네. 다른 분도 올려주세요. 다른 분도. 신영선생님 나으셨어요? 신영선생님 뭐예요? 예. 1위 믿음, 방언, 지식. 아, 그렇구나. 아니에요.
거의 맞아요. 거의. 예, 거의 맞더라고. 근데 이게 예, 가짜가 될 수가 없는 게 자기 걸 자기가 썼으니까 가짜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쓰라고 나왔어 여기. 예, 예, 예. 김재인 권사님 끝나셨어요 순위? 1위가 뭐예요? 믿음. 2위. 아, 병고침하고 방언. 아, 그렇게 하시면 돼요. 1번, 2번, 3번. 최영숙 권사님 1위 뭐예요? 1위. 응? 권면. 예, 2위는요? 제주. 예능. 많으시네. 2위가. 공동 2위가 많으시나 보네. 공동 2위가. 저는 대체로 맞는 것 같아요. 본인들 생각하기에 맞는 것 같나요? 예.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예. 혜지는 맞아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성격 발견으로 넘어갈 거예요. 성격 발견. 자, 성격 발견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왼손으로 여러분 이름을 한번 써보세요. 왼손으로 여러분 이름을 한번 써보세요. 정윤모 한수 집사님은 1순위가 믿음, 2 도고, 3 지혜네요. 왼손으로 이름 적어보실래요? 자기 이름? 아무데나. 예. 빈자리에다가, 예. 아니야, 그냥 왼손으로 한번 써보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 왼손잡이는 오른손으로 써야 돼요. 잘 안 되죠. 어? 팔로는 못 써. 자, 성격이란 넘어갈게요. 성격이란 우리 한 번 더 여기 이제 이것도 점검을 할 건데 1번 성격은 모든 태도와 행동,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타고난 성향이다. 이렇게 적으세요. 타고난 성향이다. 성격. 네, 넘어가시면 됩니다. 성격은 모든 태도와 행동,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타고난 성향이다. 그러니까 아까 은사 나온 거는요. 여러분 뒤에 참조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은사에 대해서 보신 거는 뒤에 참조해서 보시면 되고요. 1번 성격은 모태로부터 지음받았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은 각 사람의 성격을 특별하게 창조하셨다. 이사야서 44장 24절입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 사람마다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람마다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6절도 읽습니다. 시작.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자, 세 번째, 성격에 맞는 일을 할 때 효과적으로 잘 섬길 수 있다.
첫 번째, 사람마다 자기 성격에 맞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 그러니까 열정적이고 감성이 풍부하며 언제나 생각보다 말과 행동이 빠른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세심하고 계산적이며 인내를 필요로 하는 방주 만드는 일을 요구하지 않으셨다.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에게 맞는 성격의 일, 노아에게는 노아의 성격에 맞는 일을 부여하셨다. 또한 이삭에게 삼손의 일을 요구하지 않으셨고 바나바에게 바울의 일을 요구하지 않으셨다. 2번, 쉽고 효율적으로 섬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성격에 맞게 일할 때요, 쉽고 효율적으로 섬길 수 있다. 만약 오른손을 사용하는 투수가 왼손으로 공을 던져야 한다면 부자연스러울 뿐만이 아니라 팀의 치명적인 약점을 제공할 것이다. 오른손 투수는 오른손으로 던져야 쉽고 자연스럽다. 이와 같이 자기의 성격에 적합한 사역들이 있다. 자신의 성격에 맞는 사역을 할 때 쉽고 효과적으로 잘 섬길 수가 있다. 자, 네 번째, 성격은 강점과 약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성경은 베드로가 가진 성격의 강점과 약점을 잘 표현하고 있다. 베드로의 강점 먼저 볼까요? 열정적이며 적극적이고 행동이 빠르며 끝장을 본다. 마태복음 4장 20절에 과감히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고요. 마태복음 14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자 바다 위를 걸어갔어요.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변화산에서 초막셋을 짓겠다고 제안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듣고 죽어도 주를 버리지 않겠다 호언장담했다. 마태복음 26장 58절 대제사장이 집들까지 재판 광경을 보러 갔다. 요한복음 21장 7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디베라 바다에서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바다로 뛰어내려갔다. 약점도 있겠죠, 그죠? 진득하지 못하고 충동적이며 의지가 약하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베어버렸다. 예수님의 순환 전날 밤만 하더라도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라고 호언장담하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주를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다. 예수님을 부인한 후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한없이 울었다. 이게 이제 베드로의 이제 약점으로 나왔어요. 근데 우리도 다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약점은 어떡하죠? 성령의 능력으로 바꿔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은 성령의 능력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 적이다, 모범적이다, 충직하다, 잘 들어준다. 19번째, 친절하다, 대담하다, 계획적으로 일한다, 자연스럽다. 20번, 20번째, 인기가 있다, 의지가 강하다, 몰두한다, 자상하다. 자, 다 했죠? 그러면 A번을 다 더하세요. 숫자를 다 더해서 밑에 개에다가 적어주세요. 영상 송출되고 있나요? 그 영상 보시는 분들 1번부터 20분까지 옆으로 쭉 읽으면서 점수 매기는 거 아시죠? 나를 잘 표현하는 거 2점 주고 어느 정도 맞는 거 1점 주고 나머지 2개에 0점을 주시면 돼요. 그러고서 1번부터 20번까지 A 라인을 다 더하세요. 그리고 B 라인도 다 더하시고 C 라인도 더하시고 D 라인도 더하시면 돼요. 자, 다 했나요? 강점? 다 더하셨죠? 예. 자, 넘어갑니다. 약점으로 넘어갈게요. 약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에 점수 매기면 안 되고 자신의 실제 모습을 그대로 기입해야 돼요.
자, 성격 점검 2. 이거는 약점입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표를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읽으라. 나를 잘 표현한 것에 2점, 어느 정도 맞는 것에 1점, 나머지 2개 0점을 주면 됩니다. 0점 굳이 주지 마세요. 그냥 2점, 1점만 주셔도 돼요. 그리고 0점 쓰는데 이제 시간 드니까. 자, 나는 이런 경향이 있다. 1번입니다. 열정 없는, 약삭빠른, 변덕스러운, 비판적인. 2번, 나는 나태한, 일벌레적인, 침착하지 못한, 분을 품는. 3번, 나는 소심한, 완고한, 찬사를 바라는, 내성적인. 4번, 나는 확신이 없는, 동정심이 없는, 되는 대로 하는, 숫기가 없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어떤 거 해야 되나? 여기는 가장 가까운 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5번, 나는 느린, 성미가 급한, 중언부언하는, 회의적인. 6번, 나는 목표가 없는, 논쟁을 좋아하는, 건망증이 있는, 자신을 격리하는. 7번, 나는 관계하지 않는, 무례한, 말이 많은, 과민한. 8번, 나는 무표정한, 지배하는, 무질서한, 낙심하는. 9번, 나는 결단력이 없는, 관대하지 못한, 과시하는, 앙심이 깊은. 10번, 나는 타협하는, 나는 교만한, 예측할 수 없는, 인기 없는. 11번, 나는 게으른, 주장하는, 허세를 부리는, 뒤로 물러서는. 12번, 나는 무관심한, 조종하는, 어지러운, 우울한. 13번, 나는 단조로운, 자만하는, 피상적인, 부정적인. 14번, 나는 중얼거리는, 거스르는, 산만한, 까다로운. 15번, 나는 안일한, 노골적인, 쉽게 분노하는, 외로운. 16번, 나는 상관하지 않는, 고집이 센, 중간에 끼어드는, 불만스러운. 17번, 나는 두려워하는, 경솔한, 규율이 없는, 용서하지 않는. 18번, 나는 마지못해 하는, 성급한, 일관성이 없는, 의심이 많은. 19번, 나는 염려하는, 권세를 부리는, 방이 많은, 어두운. 20번, 나는 망설이는, 애정 표현이 없는, 시끄러운, 자신감이 없는. 자, 체크하지 못한 거 체크하세요. 체크하지 못한 거 가장 가까운 걸로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2번 쫙 더하시고요. F, G, H까지 다 더해주세요. 자, 그렇게 더하셨나요?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성격 발견해서 앞에서 점검하여 나온 숫자들을 아래 빈칸에 채워주세요. A에서 아까 몇 점 나왔고 B에서 몇 점 나왔고 우리 점수 매겼잖아요. 그걸 여기다가 채워주세요. 그리고 합계까지 적어보세요. 합계까지. 성격 발견 1번 앞에서 점검하여 나온 점수들을 아래 빈칸에 채우세요. 채우시고 A 플러스 G 합계 점수 해주시고요. B 플러스 F 합계 점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C 플러스 H, D 플러스 E 합계 점수를 해주세요. 했으면 2번 볼까요? 아래 질문에 답해 자신의 성격을 찾으시오. 1번 점수가 가장 높은 1순위 성격은 무엇인가? 해당되는 성격에 동그라미 하세요. 그러니까 성격에 감화형, 주도형, 신중형, 안정형 나오죠. 거기서 순위 1위 한 거, 점수가 가장 높은 거 뭔지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점수가 두 번째 높은 2순위 성격은 무엇인가? 해당되는 성격에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그런데 여기 단 15점 이상이어야 돼요. 15점 이상이어야지 이제 2번에 동그라미 칠 수가 있어요. 예? 예, 안 넘는 사람도 있어요. 0이 많으면 안 넘어요. 예. 넘는 사람도 있고, 예, 예. 안 넘는 사람. 뭐가 동점이죠? 그러면 두 개 가마 안정형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두 개 다 1순위, 2순위로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이 2번 내 두 번째에서 15점 이상인 2순위 성격이 없어서 없음에다가 0표를 했다면 당신은 순수 1순위 성격이래요. 그러니까 없음이면 뭐 1번에 만약에 가마형이다. 그러면 순수 가마형이 되는 거예요. 성격이 순수 가마형이 되는 거고요. 해당되는 곳에 우리가 0표를 해주시면 동그라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번에 그 점수가 15점 미만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4번 만약 2순위 성격이 15점 이상이었다면 당신은 조합 1, 2순위 성격이다. 그래서 지금 1순위가 뭐였죠? 1순위가 뭐였는지 2순위가 뭐였는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주도 신중형이 돼요. 주도 신중형. 여러분 1순위가 뭔지 보세요. 1순위가 뭔지 보시고 2순위가 뭔지 보셔서 두 개가 합쳐지죠. 그죠? 대부분 두 개가 합쳐지고 아까 두 번째 거가 2순위가 15점 이하로 나왔을 때는 순수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순수로. 다 하셨나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예. 50페이지 밑에 보면은요, 그 16개 성격 중에 하나에 속한다라고 그러죠. 예. 그러면서 내가 어디 정도에 속해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예? 똑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넘겨봅시다. 우리 감화형 중에 예. 순수 감화형, 감화 주도형, 감화 신중형, 감화 안정형 있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 누구예요? 감화 주도형, 감화 신중형, 감화 안정형 뭐예요, 권사님? 감화 주도형이에요. 감화 주도형. 다른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분 장점이에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다. 결단력이 있다. 조직적이다. 인간관계가 폭넓다. 일과 사람을 통합하는 리더형이다. 흥미롭다. 조직적이고 일을 잘한다. 첫인상이 좋다.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장점. 단점. 말을 많이 하여 실수할 수 있다. 대화를 독점할 수 있다.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낼 수 있다. 험담을 할 수 있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베드로가 이런 타입이래요. 베드로가. 네. 우리 안수 집사님 뭔가요? 안정신중형. 장점이에요. 부드럽다. 품이 있다.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다. 야, 너무 맞다. 뭐 집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적개심을 품지 않는다. 적절한 행동만 한다. 믿을 수 있다. 정확하다. 자비를 베푼다. 깔끔하고 조직적이다. 참을성이 있다. 야, 단점 볼게요. 단점도 있어요. 두려움이 있다. 이기적인 성향이 있다. 부정적 사고방식에 빠질 위험이 있다. 비판적이다. 건전한 자아상이 결핍될 수 있다. 지나친 부담감을 가질 때가 있다. 필요한 징계를 소홀히 할 때가 있다. 바나바형이에요. 와, 너무 맞는 것 같다. 예. 맞나요? 안수 집사님? 네, 맞아요. 우리 장욱기 권사님 뭡니까? 지금 나온 거는 부르지 마시고요. 예. 감화 안정형. 맞나요? 감화 안정형. 감화 안정형. 부드럽다, 우아하다, 낙천적이다, 유머 감각이 있다, 사람을 즐겁게 해준다, 사람을 잘 돕는다, 당황하지 않는다. 이건 너무 맞다. 친구가 많다, 솔직하고 순수하다. 와, 맞네요. 단점, 주변의 상황에 끌려갈 수 있다. 맞다. 의욕이 부족하다. 자제력이 부족하다. 일보다 잡담을 좋아한다. 심각한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아볼로형이네요. 아볼로형. 우리 박창성 선생님 보세요. 주도 감화형. 장점, 생산적이다, 실용적이다, 합리적이다, 목적이 분명하다, 상대에게 호감을 준다, 다른 사람과 잘 지낸다, 동기부여를 한다, 어려움이 오면 오히려 힘이 솟는다, 친구를 쉽게 사귄다, 재빨리 리더가 될 수 있다, 새로운 모험에 맞선다. 와, 단점 볼게요. 한순간 감정이 폭발할 수 있다. 맞나요? 허세를 부린다, 적개심을 품을 수 있다, 분을 품거나 폭발시킬 수 있다, 앙심을 가질 수 있다. 성미가 급하다. 신랄하게 비판적일 수 있다. 잔인함과 빈정거림에 빠질 수도 있다. 야고보형이에요. 신영 권사님 뭔가요? 신영 권사님? 아직? 예. 김재인 권사님 뭐예요? 누구랑? 박정성 권사님이랑 똑같고. 최영숙 권사님 뭐예요? 신중 안정형. 신중 안정형 최용숙 권사님입니다. 분석적이다. 조직적이고 효율성이 있다. 연구조사 분야에 탁월하다. 재능이 많다. 성격이 좋다. 꼼꼼하다. 정확하다.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 민감하다. 계산을 잘한다. 단점, 낙심할 수 있다. 부정적일 수 있다. 두려움, 불안, 부정적인 자화상에 약하다. 자기를 비하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떠맡다. 정작 본인의 에너지를 소비한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완고할 수 있다. 비타협적일 수 있다.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과 같대요. 네, 자신 거 다 여기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성격을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볼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사역자 프로파일을 작성해 주세요. 아까 우리가 이제 관심 분야에 대해서 봤고요. 자신의 은사에 대해서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격에 대해서도 봤습니다. 거기다가 기록을 해주세요.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고, 나의 은사는 어떤 것이며, 나의 성격은 어떠하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적으시고 당신의 사역을 찾으라. 당신의 사역자 프로파일, 관심, 은사, 성격을 토대로 봉사가 가능한 사역을 기록하라. 그러면서 이제 부록은 제가 따로 이제 복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죠?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나의 성격이 어떠하고 또 성경에 누구를 닮았는지, 나의 관심 분야는 어디에 있는지,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확인하고서 어떻게 어디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은 좋을지, 나의 은사를 발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같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 지금 한 거요. 관심 분야, 은사, 성격 이 부분을 저한테 좀 보내주셔야 돼요. 여러분 적어서 나의 관심 분야는 어디고 은사는 어떤 거고 1, 2, 3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성격은 무슨 형이고 이걸 이제 저한테 이제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 8분이네요. 오늘 여기까지 은사발견 세미나 하도록 할게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은사발견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은사와 성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스스로 생각은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관심이 없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많은 것을 받고 좋은 것을 받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먼저 사용해야 함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우리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은사를 내 것인 양 그것을 사용하기 아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결코 책망받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로 서로를 더 겸손히 섬기고 서로를 더 사랑하여 아름다운 시흥소망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개인의 유익이 아닌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